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7장 전체를 배경으로 봐야 되겠죠. 17장 전체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자는 말씀입니다. 보통 요한복음 17장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했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날만큼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전까지 이제 주로 개인적인 문제들이었는데 그때 국가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 이 앞에는 없지만 흩어져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건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세상의 악을 이기고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거룩한 것인데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상황에서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도처에 위험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내 속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내 주변의 환경에도 그렇고 넓게로는 시대적으로 봐서 그렇고 도처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공격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지혜롭게, 하나는 순결하게.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차하다 보면 우리는 뭐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지혜 쪽으로는 많이 기울어요.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피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순결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작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무슨 문제를 당했을 때 지혜와 순결을 가지고 지나가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이 끝날 때쯤 돼서 살펴보면은 순결은 약해져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지혜만 발휘해가지고 불균형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한 가지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본인도 노력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위주의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결은 없이 문제만 해결해 나가는. 나중에 저 끄트머리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면은 순결하지 못했으니까 오염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미리 지금서부터 믿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결이 우선이 돼야 돼요. 일단은 본문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설교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점검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거룩인데 기본적인 말의 본뜻은 거룩하게 구별하다 하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봉헌한다, 바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이게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성화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거룩인데 실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는 내가 성화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걸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거룩한 사람이 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봉헌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려고 하신 거구나. 지은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씻어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다. 그렇게 이해가 해야죠.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또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서. 이거를 살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것이 이론으로 경험하든 기도하다 체험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거룩하면은 영 미치지 못해요. 이게 실은 맞지 않는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이해했다면, 바르게 받아들였다면 거룩함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내 속에서 시작되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삶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은 구경꾼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체험이 아무리 강력하고 십자가의 체험이 아무리 독특해도 그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이해든 경험이든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거는 성경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체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로 생각해요. 맞는 얘기예요. 또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잠이 거로 기대를 해요. 그런 사모해요. 사모하는데 결과는 좀 생각보다는 달라요. 그거는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받아들이는 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걸 추구했느냐 알기를 원했고 체험하기를 원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정리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근거로 이제 내 마음속에서 믿을 때 시작한 이 거룩함 이것을 꾸준히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거룩하게 살도록 믿음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부의 이름을 알리셨다 하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오늘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것입니다. 성부의 이름을 알리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과 성품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거를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근데 결과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려주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좋은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건 어렵습니다.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바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함에 눈이 떠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거룩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 있어요.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것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지혜와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가 큰 겁니다. 그리고 과정도 달라요. 뭐냐면은 내가 지혜와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늘 한계에 부딪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죠.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 내가 내 지혜와 내 노력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지켜야지 행위로 따라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말이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믿음을 맞출 때까지 계속 자신을 드러내세요. 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들 하는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가셨어요. 같이.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심지어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던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같이 가고 계세요. 잘라서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시켜놓으신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가나안까지 같이 가셨어요. 그런 표현이 참 자주 반복이 돼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똑같거든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까 천국 문 앞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 물론 그전에도 우리랑 함께 하셨지만 구원받는 순간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같이 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같이 가실 때 그냥 가만히 못 가시겠어요?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태도가 달라지겠죠. 신뢰하는 것도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지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떨어져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나 혼자.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반응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속성과 성품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문자를 배우시지 말고 그 문자를 붙들고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노력을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해도 올바르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힘도 얻을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에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악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혹은 이 땅에서 전도하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앞길에 놓여있는 얘기들은 시련과 환난과 방해와 내부에서는 약함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를 내다보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안 하실 수가 없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이미 받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받았어요. 조금 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하셨죠.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거는 너무나 확정적인 의미예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미워할 것은 분명한 얘기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또 반복이 돼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얘기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 속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미 그 길에서 건짐을 받았고 거룩한 길을 향해서 거룩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도를 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때 어려움과 함께 오는 유혹이 뭐겠습니까? 악과 타협하는 것. 혹은 어려움과 함께 오는 위험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는 거거든요. 그걸 내다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으신 분이라 제자들이 당할 그런 일을 내다보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전에 뭘 구하셨냐면 이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이 이윗대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뭘까요? 그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 사건으로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거룩해야지. 거룩함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그 일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되면은 나는 뭘 제일 먼저 놓치냐면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걸 제일 먼저 놓쳐요. 어떤 사람은 물론 믿는 사람이니까 당해야지 이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올바른 걸 내세워서 싸울 수도 있고, 반응이 여러 가지겠죠. 근데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을 놓쳐요. 거룩함을. 거꾸로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당해서도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오해를 받아도 거룩함을 붙들고 계셨어요. 거룩함을.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당하실 때 유혹을 받아도 거룩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지만 그 중에 포함된 게 뭐냐면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기도문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필요한 것을 축복하시고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 중에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이 죄 짓지 말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거를 굳게 붙들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겉은 후패해도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겉사람은 피해를 입는 것 같고 겉사람은 망가지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있는 것은 뺏기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거룩함을 보호하려고 애쓸 거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삶에서도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반응하거든요. 그거부터 보호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 놓일 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당하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거룩함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내 관심이 거기 갈 거거든요. 내 관심이 거기 가면은 자연적으로 내 말과 행동이나 반응이 그런 쪽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 믿는 사람이지만 이게 안 된다면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교육이 안 된 것이든지 훈련이 안 된 것이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약함도 충분히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할 환난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1시간 설교, 1시간 공부를 통해서 그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야. 결정한다고 이게 평생 가지를 않거든요. 그렇게 결정했으면 내가 늘 깨어서 매 순간마다 이거를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때 아무리 크게 깨달았고 크게 결심했어도 막상 어떤 상황이 생겨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때 배운 거랑 결심한 거랑은 상관없이 우리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악에게 빠지지 말고. 긍정적인 면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부정적인 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고하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악에게 빠지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같은 말이고도 다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내가 얼마큼 깨어 있느냐. 여기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실은 얘기가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지난 광야길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남들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기적도 받고 나한테 너희들의 능력과 자격에 넘치는 복도 받아봤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려도 받고 낮아져도 받고 두 가지를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겠느냐. 너희는 경험에 매달려서 경험이 주는 어떤 좋은 것에 매달려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것도 정말 자기의 분에 넘치는 그런 좋은 것도 풍성하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할 정도로 낮추시고 굶주리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일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주제랑 연결해 보면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그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위험한 것이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바람에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이나 고난을 면하자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 부한 거는 좋은데요. 가난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체면도 안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자 되는 것도 나는 마다하고 가난한 것도 모면해 주시기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기서 이것을 확인하고 시험해보고 갖추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풍성하게 하시기도 하고 줄이게도 하시고 그리고 데려가신 거거든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나눠서 좋은 거, 많은 거, 잘 되는 거 이거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때는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내 딴에는 진심으로 애썼는데도 원하는 만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실망하시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때 그걸 기억하세요. 아, 이게 하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나 궁핍하게 하시는 것이나 이게 하나의 목적이구나.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 속에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지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있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고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몰랐을 때는 닥치는 고난이 나를 자극을 해요. 실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닥치는 문제들이 나를 자극하게 되지만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목표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당할지 모르지만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은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속은 견고해지고 속은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사야의 말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심지가 견고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걸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신뢰해서 때로는 내 원하는 것과 다른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주어져도 그거에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니까 나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내가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라 말씀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분에 맞게 반응을 해라.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것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러셨으니까 너희가 거룩한 분이 거룩하게 부르셨으니까 너희의 신분에 알맞게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진리로 거룩해진다. 앞에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자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여기서도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악으로부터 구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또 비슷비슷하지만 약간씩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것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한 길로 부르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가지를 않고 자꾸 씻기만을 원해요. 거룩해야지. 또 씻어달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전진을 하지 못하고 계속 씻기만 해요. 그 사람은 이해를 바꿔야 됩니다. 왜 이해를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따로 기도하셨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거로 씻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악으로부터 계속 구별시켜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이 구별됨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했죠.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울타리 역할을 하세요. 양쪽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또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해요.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것을 점검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데 서로 이제 대화도 하죠. 그럴 때 결과도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울타리가 든든한가, 내 울타리가 견고한가 이거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받고 오랫동안 듣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지 못했다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에서 역사하세요. 역사하시는 결과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악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악으로부터 막아주기도 하고 내가 악에게 빠져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거나 살펴보셔야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전파하는 충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파송합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가 있죠. 뭐냐?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들이 나가서 이것을 이제 지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하도록 세상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 거룩하게 사는 주제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바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거를 계기로 이 거룩하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도록 베푸신 은혜는 무엇인가? 또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게 산다는 일이 이제는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고 옛날처럼 그러긴 해야 될 텐데 가능할까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게 살았던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